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속이라는 뜻이 제사함이라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속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제일 먼저 법률적인 그런 용어 의미가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법률적인 의미로는 구속이라는 뜻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강제로 잡아두는 것, 이런 의미예요. 구속이라는 뜻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강제로 잡아두는 것, 이게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법률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게 너무 많은 재판권들을 다 그냥 뉴스에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구속,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속,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사전적인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이버에서 딱 검색하면서 구속 이렇게 치면, 그러면 이제 이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구속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구속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주는데, 네이버에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함. 이게 구원이라고 딱 써놨어요. 잘 해놨죠? 네. 기독교의 메시지를 네이버가 잘 반영해서 거기다 딱 넣어놓은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함. 이게 구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저는 먼저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강의도 있고요. 요즘에는 또 성경 강의도 많이 하셔요. 근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윤도영이라고 하는 사형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참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블로거가 정리를 잘 해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 간증을.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지금 이제 잠시 읽고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말씀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박효진 장로님의 직업은 교도관이었습니다. 그분이 서울교도소에 있었을 때 한 사형수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 백정의 사람을 넷이나 죽인, 이름은 윤도영, 인간 백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장로님은 교도관 중에서 믿음을 가진 11명의 교도관들과 그 사형수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답니다. 그 교도소에는 당시 16명의 사형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1:1 제자 교육을 해보자는 의견이 나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교도관 한 명 대 사형수 한 명이 짝을 이루어서 매일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노력에서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단 한마디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그 윤도영이라는 사형수를 맡겠다는 교도관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험악하고 포악해서 그를 두려워했답니다. 새로 부임해서 온 장로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형수를 맡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1:1 제자 교육을 시작했지요. 윤도영을 앞에 앉히고서 1시간을 성심을 다해 간증도 이야기해주고 예수님도 알게 해주고, 하지만 윤도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답니다. 장로님도 인간이니까 살짝 화가 나셨답니다. 그래서 차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답니다. 윤도영, 네 죽을 준비 돼 있나? 사형수에게 그 말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윤도영은 금방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어찌할지를 몰랐습니다. 장로님은 속으로 쌤통이다 하고 외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껏 하나님, 예수님 어쩌고 해놓고 좀 너무했나 싶은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풀어줘야겠다 하시고, 너만 사형수가 아니다, 내도 사형수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언제나 한 번은 죽을 목숨인기라. 그러니까네 우리 모두 죽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는 그냥 돌아서려다가 그래도 기도는 한번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윤도영의 손을 붙들고 형식적인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어 기도하다 말고 중간에 눈을 살짝 뜨셨답니다. 그때 윤도영의 눈과 마주쳤답니다. 어찌나 창피한지 다시 눈을 감았지만 그 창피함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더랍니다. 계속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만 외쳤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장로님은 교도관의 신분으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릎을 꿇자마자 그 창피한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교도관이 무릎을 꿇었으니 뻘쭘해진 윤도영이 같이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나서는 너무나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포악한 인간의 허물을 들춰보니 너무나 상처받고 버림받은 가여운 영혼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윤도영이라는 사형수를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5분 만에, 단 5분 만에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던 그 사형수의 마음이 열리고 맙니다. 갑자기 장로님을 뒤흔들면서 통곡을 하더랍니다. 교도관님, 저는 죽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한참을 장로님은 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답니다. 그 이후로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마음의 문이 열리더니 너무나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왼쪽 가슴 가까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다른 사형수들에게 야, 니는 죽을 준비 돼 있나? 죽을 준비하래. 형님, 재수 없게 왜 일하는 거요?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그로부터 8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장로님에게 법무부로부터 한 장의 종이가 날아옵니다. 사형 집행 명령서. 윤도영의 이름이 있는지부터 살피셨습니다. 그 이름을 보자마자 그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렇게 꼬박 세웠습니다. 다음 날은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교도관들끼리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형제가 가는 길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들이 감방에서 사형장까지 가는 길에 우리가 동행하여 할렐루야도 외쳐주고 찬송도 해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도관들끼리 그 사형장에서 슬픔에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마치고서 교도소장을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를 내일 사형 집행하는데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거절당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자네들이 뭐 할 수 있겠나. 무술 교도관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만두게.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대신 저희가 그날 나온 그들의 시체를 거두겠습니다. 염도해주고 장례도 치러주고 그러니 제발 부탁합니다. 그럼 8명이 그때 사형당했거든요. 그 말에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사형수의 시체는 아무도 손대는 것을 꺼려 한답니다. 그들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처음 그 시체를 만지는 사람에게 옮겨진다는 속설이 있었지요.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발악을 하며 죽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저주를 퍼붓다가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시체를 저라도 만지기 싫겠지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까지 하겠다니 교도소장으로서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사형 집행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장로님은 사형장 안에서 윤도영을 기다리고 계셨고 다른 믿음을 가진 교도관들이 윤도영을 사형장으로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도영이를 잘 부탁합니다. 같이 이곳까지 오실 때 할렐루야를 외쳐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장로님. 그러겠습니다. 우리 도영이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런 도영이를 끝까지 지켜볼 수 있을까? 벌써부터 눈물이 나려고 하셨답니다. 그 후로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지하실에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자그마한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잘 해주고 계시는구나. 안심하시죠. 사형장 안에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사님들과 윤도형 무술 교도관들이 들어왔죠. 장로님은 도영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쳐야 할 집사님들은 너무나 슬프고 긴장한 나머지 얼굴이 굳어서 들어오는데 윤도형은 환한 얼굴로 그가 스스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들어왔답니다. 그가 들어오고 나서 윤도형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친 후 검사가 일어나 그의 죄상을 마지막으로 읽어내려 가려 할 때 그가 말합니다. 잠깐만요, 검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는 참으로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그 죄들로 인해 아직도 슬퍼하고 있을 유가족이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들입니다.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 모든 죄들을 제가 다 인정하오니 깨끗하게 용서받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게 제 앞에서 그 더러운 죄상을 더는 읽어주지 말아 주십시오.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말에 서장 이하 모든 이가 눈물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보시겠습니까? 예. 그러자 대기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도를 하시고 모든 예배를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하시겠습니까? 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훑어본 후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에게는 늙은 노모와 아내 그리고 3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고 가야만 하는 이 순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신데 제 가족들을 다 구원하실 줄 믿고 저는 이제 마음 놓고 주님을 뵈려 갈 수 있습니다. 그의 유언이 끝나고 드디어 5미터 뒤에 있는 목줄 아래 그가 섰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참을 수 없는 육신의 이별에 대한 슬픔으로 벌써부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의 목에 목줄이 메어지고 얼굴에는 하얀 천이 씌워졌습니다. 이제 버튼만 누르면 바닥이 떨어지면서 15분이면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이 들렸습니다. 장로님은 누가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인지 두리번거렸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 노래는 목에 목줄을 걸고 있는 도영이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스스로 찬송을 부르더랍니다. 그리고는 그만 버튼이 눌려지고 10여 분이 지나서야 의사 2명이 사망 확인을 하고 난 뒤에야 차가운 지하실 바닥에 그의 시체가 내려줘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윤도영을 친자식처럼 돌보던 다른 한 교도관은 사형장 밖에서 쭉 울고 계시다가 그가 시체가 되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문을 열고 사형장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에 씌워졌던 천을 벗기고서 얼굴에 그의 얼굴을 갖다 부비면서 도영아 도영아 그러시면서 한없이 우십니다. 아직 그의 목에는 목줄이 메어져 있음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풀어주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이야기하십니다. 많이 답답했지? 내가 풀어줄게. 잘 참아줬구나. 이제 됐어. 이제 됐어. 그의 시신은 그의 유언장대로 해부 실습용으로 쓰여지고 그의 뼈는 그의 고향 강가에 뿌려졌습니다. 비록 일개 사형수이지만 그가 남긴 복음은 너무나도 엄청났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본 이들은 한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만 참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과연 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이게 이제 블로그가 윤도영 장로님의 간증을 짧게 정리를 해놨어요. 저와 여러분은 윤도영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형 언도를 받은 그런 존재였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여기 32절의 말씀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이 표현을 개역개정에서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었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와 악한 영들을 따라 살았던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절의 말씀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가 살았었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속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더해 주셨다고. 2장 4절의 에베소 2장 4절의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제 반드시 죽을 인생이 되어지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요. 이걸 지금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이 복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류로 하여금 죄로 멸망하게 하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라고. 그렇게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형언도를 받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가 올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마침내 이렇게 끊임없이 메시아를, 구원자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더니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에게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에 거기에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을 되게 하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이하의 말씀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피값으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겠다는 말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속, 죄사함, 죄 용서를 받겠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면 6절의 말씀에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유는 위에 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예배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목적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사람들,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두 번이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계명, 그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 예?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분들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기독교는 박애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게 돼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존중하고 교회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바닥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됐어, 너희나 잘해, 이런 정서들이 만들어져 버렸어. 왜? 우리가 구속받은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에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다. 아름다운 그런 천사의 말, 이 방언과 같은 그런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시끄러워. 2절의 말씀에 내가 예언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요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적인 지식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믿음을 출중하게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3절의 말씀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다른 사람들이 만든 종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를 그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거지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구속받은 이유를 놓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돼.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해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구속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것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드립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맺는 그런 열매들이요. 그 삭개오가 그와 같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 구속받은 이유는 이웃을, 사람들을,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회복하면,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저 공동체에 나도 가고 싶은데, 그러다가 우리가 다가가면 얼른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에 갇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주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